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탄대로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의 술간원으로서 출세하며 살았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걸출한 지도자가 고국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그 무너졌던 그 성벽들이 다시 이제 수축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이 성벽을 중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또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성벽 중수이기에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전체를 보면 탄탄대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관계상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또 도비아가 이 유다인들의 성벽 중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 바사 제국 통치하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살았던 그야말로 그 지역의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이 산발랏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그 권세의 입지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 세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물과 직접 막 부딪혀서 물리적으로라도 대처를 하고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불러다가 합리적 대화를 통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다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직접 맞부딪혀서 물리적인 대결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불러다가 또 상담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보다 그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상황인지 사람인지 사건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이런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방해와 또 조롱과 비웃음과 노골적인 그 방해 앞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또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게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역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이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모두가 이 시국의 중요성을 품에 안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힘이 무엇인가? 아니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보다 상황에 사람에게 먼저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당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일, 모든 일이 온 마음이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서 시작하는 이 일, 모두가 다 자기 구역을 맡아서 은사대로 능력대로 차근차근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의 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문제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실제 기도의 내용은요, 오늘 이 성벽 중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벽 공사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를 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건축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돈이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결국 느헤미야는 이 기도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협박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6절에 읽을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무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여 승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힘을 내어서 공사하니 모든 성벽이 연결이 되고 절반 가까이 이제 공사가 되어진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들이 기도했고 공사를 또다시 끝이지 않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도비아 산발락과 같은 이런 대적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습을 해서 사륙을 하고 이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해꾼들은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물리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장을 해가지고 더 준비를 해가지고 더 강하게 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대적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감동이 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세우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뜨거운 감동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 지혜를 따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응답받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저놈들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주인 아닙니까? 당신을 모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작살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는 겁니다. 주야로 파수꾼을 두고 방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파수꾼을 두고 밤낮으로 경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정답을 우리는 알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 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막아 나갔습니다.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쉽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대적들이 수시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이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고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을 다 빠졌으니. 그렇죠. 대적들 방비해야 되니 잠 못 이루고 교대를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 일을 또 해야 되고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 가운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쳐버린 것이에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육체의 힘만 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거야. 유다 백성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실망을 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 성벽 중수를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런 자기 백성들의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소리, 자포자기하는 소리, 그 넋두리를 들었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을 얻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냐? 이 도비아 산발락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지 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너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우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여기에 왜 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우리가 왜 이 공경을 당했느냐? 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포기하지 말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건축하자, 모든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 건축을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이 건축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또 다른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못하겠다고 외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앞에서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그 모든 대적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요? 15절을 같이 한번 더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들은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무슨 목소리를 들려주셨거나 아니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성벽 재건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함으로.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은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저 문제 앞에 쓰러지고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기도해서 구덩이 밖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온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는데 좀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그 순간순간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민족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이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생겨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같아 라고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장애물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장애물에 맞설 수 있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방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해 나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와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함께 그 어려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아멘. 난관과 장애물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비록 일은 더 많아지고 더 고단해졌을지라도 그들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성벽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일하면서 여차하면 싸워야 되면 싸우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을 든 건축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만 또한 그들이 손수 힘써서 일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의 수고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순간 이동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의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많은 문제, 난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설사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슈퍼맨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착착착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너무나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그냥 돌무더기 날아와가지고 알아서 탁 세워지면 금방 세워지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수고해서 돌 하나 벽돌 하나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의 그 성벽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또 직장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고단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 전쟁만 준비하고
시간을 틈타고 작전을 세워서 찾아오는 그 적에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갑자기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그들은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도성이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마음의 성도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성벽도 다시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통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염려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지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세상 중에 나아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